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웃으면서 옆 분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웃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영적 성장,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법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망의 법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 안에 삽니다. 성령의 법 안에 삽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하면은 상구 하면은 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거기 나와요. 인물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 수제자 하면은 이제 사도 베드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예요. 다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 수제자 하면은 사도 베드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예수님께서 이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그런 예수님의 그 홈스쿨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으신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고 이분이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성격이 아주 급했어요. 성격이 급해서 실수도 하지만은 사도 베드로 하면은 상대방들에게 아주 그 격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는 아주 챔피언급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가리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거든요.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로 이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막 기적과 이적을 막 행사하고 하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냐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예 천국 열쇠를 줘버렸어요. 너는 아직 너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반석이다 말이야. 이야, 그러니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벌써 척 보면 삼천리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특히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데 굉장히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너무 거기에 잘 맞춰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나 이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면서 아주 굉장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 나를 배반하다니 말이야, 이 친구 안 되겠구만, 야단 좀 쳐야 되겠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야단 치는 건 생각도 안 하시고 계속 베드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계속 설복적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설복하면서 가르치고, 베드로가 변해서 이분이 바로 구세주가 되고 이 구속사를 이루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을 쫓아다니면 내가 뭐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직접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지, 이론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 실습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르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예수님의 은혜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죠.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42명이나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사울왕이 참 이렇게 아주 잘생겼어요. 사울왕은 잘생기고 외모가 아주 수려하고 아주 멋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워서 아주 그 전투력도 있고, 그때 이제 아멜렉 군사하고 싸움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고 다 진멸해버리고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사울왕이 진멸을 할 때 하나님, 이거 뭐 다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면 뭐 되겠습니까? 거기 있는 짐승들 이런 거 또 먹거리 이런 거 내버려 둬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더를 보면은 그 아멜렉의 그 후손되는 아각 자손의 후손되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멜렉 그쪽의 그 에서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멸시켜서 아니 말살시키려고 하다가 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조카를 잘 이렇게 아하수의 왕의 왕비가 되게 해가지고 나라를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선택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이 몇 명 없어요.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정도지, 나머지는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실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나 정말 초대 기독 개혁교회에 확실하게 기초를 다진 분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의 그 황제들은 물론 이제 잘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칼 맞아 죽고 말이에요. 황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물 한 잔 못 먹어요. 물 한 잔 마음 먹고 먹겠습니까? 그 안에 독약을 타고 혹시 상대방의 이 왕의 이 반대파가 혹시 죽이면 어떡할까? 황제의 반대파가 죽이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굉장히 진짜 불안해하고 이런 가운데에 여러분들 잘 아는 네로 황제는 거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로마의 그 시를 막 불을 지르고 불이 막 타고 막 이러니까 그걸 보면서 좋아하고 막 이러다 나중에 그 책임을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돌려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지키고 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덤비는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부터 잘 배웠지만은 이분이 제가 봐서는 글자를 이렇게 안 되든지 또 언어 이렇게 외국어를 잘 구사한다든지 이런 걸 잘 못했던 분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도 여러분들 잘 아는 바울과 실라, 그 실루아노라고 하는 실라가 옆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이 마가가 이제 큰 부잣집의 도련님으로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마가가.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어요. 그래서 그 마가를 수양 아들처럼 이렇게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옆에 훌륭한 사람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항상 그런 그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잘한 겁니다. 어려울 때 자기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분들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할 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회의 그 의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바로 동생 되는 야고보. 야고보는 본래 훌륭한 분이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되는 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 형님이죠. 형님인데 워낙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신 메시지에 대해서 다 못 믿은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믿었겠죠. 믿었는데 그중에서 자꾸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님의 그 메시지를 믿질 않았어요. 안 믿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야고보한테 와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설보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야고보가 변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워낙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그 야고보가 이제 의장이 되는데 제가 봐도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야고보인데 아마 사도 베드로가 추천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아주 리더십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 얼마나 격려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안으로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훌륭하죠. 또 막내 동생이 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유다 이단들을 방지하고 그 당시에 방탕 그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약간 그 구원 논의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뭐 구원 있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죄가 싹 없어지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어떤 아주 완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한 서신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이제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또 이방 지역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의 공회에 아주 임원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
를 굉장히 칭찬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유다라든가 또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막 칭찬을 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선생을 내 사랑하는 사도 바울 너무 귀한 분이다. 그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그 서신서가 13권 있지 않습니까? 13권이 굉장히 귀한 거다 이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데 아주 굉장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으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영적인 성장이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옹알이래요. 옹알. 애들이 이렇게 보면서 혼자 아이들은 혼자 옹얼옹얼 거리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말만 합니다. 아이들은 혼자 빨리 주란 말이야. 아이들은 절대로 그 상대방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한 거를 자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 얘가 옹알이를 잘 못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못해. 그러면은 걱정하는 거죠. 왜 자기 교회를 자기가 못 와요? 자기가 나온 학교를 왜 자기가 자랑하지 못합니까? 자랑까지는 못해도 내가 그 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자기 대한민국을, 자기가 나온 나라를 왜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을 못합니까? 왜 옹알이도 못해? 아이가 옹알옹알 이렇게 자기 집을 자기가 못 찾아가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자기 집을 찾아가요. 강아지들도 자기 집을 찾아가요. 요즘 강아지들이 이렇게 강아지들을 이뻐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강아지들이 벌써 막 주인이 저긴데 막 먼저 가서 집에 먼저 가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작이 늦냐 이게 이렇게. 강아지들도 그래. 강아지들도.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막 이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되면은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다른 사람 상대방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볼 줄도 알고 아이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막 이러면은 그 아이가 아니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자기 주장하는 걸 하지 말고 그는 어린 신앙으로서 큰 일을 담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고 저 건너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 아주 초보자들이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 얘기하려고 하면 아예 입을 막아 버리고 이래버리면 순서를 정해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이 사람이 한번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저는 항상 회의할 때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거기 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마디씩 전부 다 시킵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 재미로 사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랑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사도 바울 자랑하느냐고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한테 안디옥에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냥 국경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서신을 보내면서 13권씩이나 서신을 보내고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시고 너무 나는 든든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오늘 순교에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자랑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누가 그 얘기를 하면은 막 삐적거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만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하면은
아이들 그냥 뭐 우리 오장로님도 그냥 아이들 여기서 율동한다 그래가지고 좋아서 봉투에다가 금일봉을 놓아가고 주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누가 막 째려보는데도 좋아하고 이게 뭐냐면 장성한 신앙인이죠.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할머니들은 그냥 손자다 뭐다 자녀다 하면은 특히 손자 손녀 하면은 그냥 뭐 거기다가 오줌을 넣고 막 얼굴을 막 이렇게 막 찢뜯고 막 가버를 벗기고 이래도 그냥 가버리이 날아간지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이게 장성한 사람이지 이놈아 이러면은 그 할머니입니까?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거기 앞에 뭐 사진을 붙여놔요. 그건 누굽니까? 그러면은 손자 사진을 붙여놓고 힘이 안 든다 그래요. 그냥 힘이 안 들고 기분이 좋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홈스쿨 하는 애들이 거의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군에 가서 이제 그 사병으로도 이제 근무하고 또 부사관으로도 근무하고 장교로 근무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장교로 근무하는 아주 의젓해져 가지고 그 아이만 생각하면 힘이 안 든다 그러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이게요 장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내가 할 일이 남아있구나. 대한민국에 할 일이 남아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로 가야지 돼요. 아직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남겨놓구나.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한 일을 해주겠구나. 그런 걸 해야지. 자기 자랑하는데 그냥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이야. 남 비난하는데 시간을 다 이렇게 허비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다가도 자리를 빌 수가 없어. 자기 욕할까 봐.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얼마든지 자리를 비워놔도 어차피 내 좋은 얘기만 하겠지.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저 사도 바울 자랑하고 야고보 자랑하고 사도 요한 자랑하고 거기 있는 모든 제자분들을 자랑하고 자랑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